유대인이 아니어도 안식일을 지켜도 된다, 또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 예시 중 하나인 예샤야후 56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예샤야후의 구절이 이방인이 안식일을 지켜도 된다라거나 최소한 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이유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역개정의 내용으로 그 이유를 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잘못 부르는 하셴의 이름은 모두 하셴으로 부르는 점을 이해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또 하셴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하셴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프네이 한네하라 한닐빔 알 하셴 레샤토. 그리고 하셴께 합류하여 그를 섬기고 울라ава 에트셴 하셴 리히오드로 라아바딤. 하셴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는 비유대인 자손들. 콜 쇼메 샤밧 메할렐로 우막스킨 비프레티. 샤바트를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들. 바비오 디멜 하르코치.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메스막틴 베베이트 트필라티. 내 기도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올로템 베시브햄 레가존 알 미스베히. 그들의 올림 제물들과 희생 제물들은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니 기베이티 베이트 트필라이카레 레홀라함임. 이는 내 집이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잠시 두 내용에 대한 비교를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자세히 보신다면 6절의 번역이 특히 오해를 불러오기 좋은 문장 구조를 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원문의 내용인 하셴께 합류하여 그를 섬기고 하셴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는 비유대인 자손들과 샤바트를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이어지는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주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역개정의 심각한 오역은 비유대인을 지칭하는 이방인이란 표현을 그 구절의 제일 마지막에 가져다 둠으로써 그것을 읽는 비유대인들로 하여금 나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언약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분명한 오해의 가능성을 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닙니다. 하셴께 합류해서 하셴의 이름을 사랑하며 종이 되는 비유대인 자손은 그냥 아무나 또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하에 대해 계명을 지키는 비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하셴의 모든 언약을 지키는 이들은 당연히 안식일의 계명을 직접 받은 유대인들과 그 개종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봐라, 이방인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와 같은 소리나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는 선민사상 같은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데 하셴께서는 분명 앞에서 조건이 붙은 유대인, 비유대인 모두를 그분의 거룩한 산, 그분의 기도의 집이라 불리는 성전으로 데려와서 그들의 제사를 받아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샤야후가 이 예언을 기록하던 때에는 슐로모 성전이 이미 서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슐로모가 성전 봉헌식을 올릴 때의 기도에서처럼 이스라엘의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열린 기도의 집이었고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셴을 섬기고자 자발적으로 찾는 비유대인도 제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마슈악 시대에 다시 세워질 성전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단어들과 문법 구조, 단어 배치 등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평범한 이야기식의 의미라고 보기에는 너무 깊은 의미를 갖는 것이 이제 보통이기에 히브리어를 알고서 타나흐를 봐야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타나흐 전체를 볼 때 흔히들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분이 너무 뚜렷하다고들 느끼는지 이방인과의 연합이 강조되어 보이는 신약에 더 마음을 두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나흐엔 그런 인류의 연합에 대해 흔하거나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분명 많지는 않지만 이번 예샤야후 9절의 내용처럼 이토록 명확하게 이스라엘과 세상의 연합에 대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그런 의미인 줄 모르게 한 것은 분명 번역의 문제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